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도 우리가 잔뜩 이름을 읽어댔습니다. 그날 읽어댄 이름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거룩한 이름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중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한 4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그 숫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돌아온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보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수였지만 그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 지으려는 소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이름은 매우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름, 또 이름이 잔뜩 나옵니다. 그럼 이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 에스라서는 왜 이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마지막을 하고 있을까? 이 이름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누구로 맞이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 중에 두 세대가 지나서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통혼을 한 사람들이다. 이 통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결혼 이 의미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화가 짬뽕이 되고 종교가 짬뽕이 되고 신앙이 짬뽕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이들에게 요구한 그리고 이들이 자청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결단을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냥 단순히 너희들 돌아와 회개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여인들, 심지어는 그 여인의 아들, 자기 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다는 이 끊어버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이걸 좀 살펴보면 다음에 보시듯이요,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단어인데 단순히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였을 때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바다와 땅을 나누실 때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지요. 바다와 또 육지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달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거나 아니면 생물에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신 것, 마음속에 그들이 또 응답을 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결별, 완전한 분리.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시죠. 어제까지 같이 밥 잘 먹고 같이 식구로 살던 여자와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그냥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도 이것을 좀 잘못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제 남편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면 우리의 생각에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의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단호하게 그분하고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소위 말해서 목회를 하고 뭔가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남편과 결별을 하고, 소위 말해서 남편과 결별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를 여기 봐.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니까 이 사람들 다 내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이방 사람 내치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호한 결단, 단호한 이러한 다짐을 하고 행동을 한 이유는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 회개의 모습을 굉장히 단호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굳이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호한 회개를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단호한 회개를 오히려 그냥 용인하시고 놔두셨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찾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때 어떠한 단호함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회개를 강행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회개를 한 이유, 결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언약 갱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좀 더 올라가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내가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통혼에 대한 에스라의 강력한 그들에 대한 질책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석하고 자강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우고 율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새롭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전에 내가 한 10년을 혹은 뭐 20년을 30년을 언약을 내가 지켜왔는데 어떤 순서로 다시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실인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뭐냐면요,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뭐를 예를 들어서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구약에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포도에 얽힌 이것에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죄나 혹은 뭐 부정한 것에 손에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표가 나는 게 뭡니까? 삼손이 뭐가 길었죠?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칼을 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조심을 해도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릴레이 금식이 됐는데 금식을 해갖고 내가 무조건 지켜야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뭘 하나를 조금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심지어 어떤 분 저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하고 뭘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제 나실인의 예를 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홀라당 다시 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를 길어서 나실인도 기간이 있거든요. 뭐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이면 다시 카운팅을 해갖고 1일, 2일, 3일부터 다시 합니다. 머리를 홀딱 깎고요. 그래서 머리가 훌쩍 길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홀딱 깎고 오면 쟤 또 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언약 갱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이 약속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보여주시죠. 미스바 대각성 집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괴롭힘이 대상이었던 가장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제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왕좌왕,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왕도 없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야, 다 모여봐, 창 들어, 칼 들어, 니네가 갖고 있는 곡괭이 다 들어, 그리고 싸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의 방식이고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달라.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이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미스바 대각성 집회에서 회개를 선포를 하고 다시 언약의 갱신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갱신의 방법이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다시 이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갱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한 실행과 결단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도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정은 좀 봐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 정도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레이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조사를 해봤더니 110여 명, 그러니까 많게는 111명까지 볼 수 있는데요. 명의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애도 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4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1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3개월간의 조사를 끝에 한마디로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정과 상황을 봐주고 도대체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될 만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과 이방의 문화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사람만 추려낸 게 바로 이 110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10명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자리요. 이제 우리 교회는 강도사가 없네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자그마치 20명이 됩니다. 그게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알았죠. 추려서 사정 봐주고 다 봐줘서 정말 얘네는 정말 안 돼 먹었어. 얘는 이거 안 끌어내면 끝장이야라고 생각하는 최종 엔트리에 20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고라자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20% 거의 가까이 됐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목사님이 이 정도고 장로님이 이 정도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이 정도면 교인들의 수준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물론 교인들 중에서는 저 인간들이 뭘 하든 나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란다, 이러한 훌륭한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이구 쟤 봐라, 쟤는 목사님들도 다 저렇게 죄 짓고, 그럼 나도 좀 죄도 져도 되겠네. 쟤 봐라, 저분은 장로인데도 저렇게 뭐 그냥 쉽게 아주 그냥, 쟤 봐라, 저는 권사인데도 막하네. 그럼 나도 좀 해도 되는데, 난 뭐 일개 권사인데, 집사인데, 난 청년인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3개월 동안 선별해서 추렸는데도 그 중에 20명의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이게 녹화가 되니까 대충 얘기하도록 하죠.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잘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좀 제가 좀 교만해질게요. 그분들하고 가끔씩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은 회의감이 막 자꾸 느껴요. 그래서 저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제가 좀 이렇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이겠지만 저는 별로 안 훌륭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탄아 물러서라, 물리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왜 망가지느냐?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거나 기준을 말씀에 두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옆에 그 누군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반하락. 이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왜 다 금령극골인 줄 압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벌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벌하다가 맨 처음엔 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되게 잘 싸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작정을 하고 올라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시켰어요. 500명만 남겨놓고. 근데 그때 얼마나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이 몰살을 시키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죽였냐? 정의롭게 죽였습니다. 왜요? 이 못된 것들 말이야. 그 여자를 막 강간을 해갖고 말이야. 놀러먹고 그런 인간들을 싸고 돌아? 그리고 막 그렇게 노인네가 가는데 그거를 그딴 식으로 해결을 해? 이러면서 정의를 가지고 싹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11지파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냥 도찐 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러한 베냐민과의 전투의 시초가 된 이 사건을 보면요, 물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껄렁거리는 껄렁배들이 한 여인을 건드려서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이야기지만, 그 전 이야기가 뭐냐? 레위 사람, 그 사람이 뭐 제사장이겠죠?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녔던 얘기예요. 그리고 첩이 도망가니까 그 첩을 데리러 다시 첩의 고향에 와서 데리고 가려다가 생긴 일. 얼마나 개판입니까? 그럼 이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끝은 뭐냐면 대혼돈입니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사기의 멸망을 우리가 이유가 뭘까?
기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멸망을 이미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사람들을 세겜에다 다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 니네 배신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저희는 배신 안 합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니네 분명히 배신한다고 그랬어. 저희 진짜 배신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니네 맘대로 살아. 니네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말 지켰으면 좋겠지만 니네는 니네 선택대로 살아. 근데 나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소리는 뭐냐면 니네가 뭐라든 나는 기준이 하나님이셔. 신앙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오늘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이방 여인과 아들까지 내쫓는 이런 단호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단호한 회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언약갱신을 위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영적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고 올해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말씀과 율법에 비춰보니까 너무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심지어는 절기도 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그때서야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단절의 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망하겠구나. 이거를 그들이 심각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죠. 믿음은 또 우리 공동체 간에 또 여러 가지로 우애 있게 살아야 되죠. 근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율법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순종됐던 사람들이. 그런데 다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이 신앙의 지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진짜 신앙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신앙생활,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게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면 진짜 핵심은 뭡니까? 전 질문해 봤을 때 여기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신앙은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야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사님 전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죄감이 몰려오고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저 사람 다 사니까 막 야 같이 모여 예배드려 우리 재물 바쳐 다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니까 나는 깡통인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망가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를 찢지 말라고요? 예, 괜히 옷 찢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소리는 뭡니까? 깨트려야죠. 우리 심령을 깨트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도저히 기도가 안 돼서 죽겠습니다. 내가 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뭔 죄졌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막 돌덩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 막 잡생각에 온갖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게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1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 상태의 상황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는 와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썩었는데요. 이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깡통인 걸 알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뭐 쪽팔리든 말든 이런 쪽팔리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자, 부끄럽든 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엎드렸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요. 왕인데도. 그래야 회복이 돼요. 기도를 우리가 괜히 부르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가슴을 왜 칩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요. 나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